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큰 사람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영향력이 큰 사람, 그리고 뭔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맡고 있고 뭔가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사람, 그 큰 사람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만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뒤로 물러서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부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환난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눈물이었고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의 자리, 그 자리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너무나도 일찍 죽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깝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 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한 일꾼을 그렇게도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이 죽음은 한 사람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흘러갔다는 것이죠. 박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흩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헬라파 성도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만든 것은 유명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었죠.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흩어진 성도들, 박해 속에서 정말로 갈 곳을 잃고 헤매이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흩어짐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실패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내일 우리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는 아무도 안디옥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선교, 세계 선교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태동지였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한 전초 기지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박해와 피난과 죽음이 드리운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지,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빨리 그 일들 속에서 결정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끝났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먼저 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루살렘 전통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형식과 이런 것들을 이들이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기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함만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걱정만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될래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족함만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마음 상할 일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뭔가 모자란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그 안에서 책망하고 그것들만을 들추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 그 안에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바나바의 사역은 너무나도 큰 대성공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과장해서 그것을 표현해 보자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지도자,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이런 큰 명칭,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당시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교회 안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울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못살게 굴고 자신들을 잡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와 수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곳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마음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그는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일하면 모든 공로를 내가 독차지할 수 있어요. 먹는 거,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나 혼자 그거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와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나 혼자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해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그늘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이후에 그 성경의 기록들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명칭으로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점점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유명해지는지, 누가 더 앞에 서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나보다 누군가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중심에 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내가 집사 직분을 받으려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 틀 안에 가두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아이에게 주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키워갈 수 있는 것,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보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춘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내가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름 없이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조금 가려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큰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얼마나 알려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론 내 삶에 스테반의 환난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눈물 속에서도 씨앗을 심으시는 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뒤에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또 안디옥 교회 안에 바나바를 보내셨으며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 사울을 이제는 바울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복음을 열방으로 흘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날이 저물어 감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방의 광야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룩한 일꾼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신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또 나의 작은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타인을 밀어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얼굴보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랑의 눈과 그 마음을 우리 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나 혼자 빛나려 하기보다 기꺼이 타인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